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이슈입니다. 관객 수가 16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저는 아직 안 봤는데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까요? 그것은 이 영화 안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보니까 요즘 단종아리라는 말도 있던데요. 단종 유배를 갔던 곳에 방문하거나 그의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것은요, 그가 권력 다툼의 희생양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추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신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그는 한낱 권력 다툼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종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비교할 수 없는 것은요, 단종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곧 그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왕과 함께 사는 자들이 바로 왕사남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주님은 산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둘째, 주님은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셋째,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주님은 산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몸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덤에 이르자 그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섰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며 이들이 두 천사였다는 것은 그들이 증인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율법에 의하면요,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입니다.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그 대사도 있잖아요. 구멍이 둘이지요.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명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두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요, 그가 살아나셨다 할 때 이 말은 신적 수동태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곧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맡겨드리는 거죠. 아버지, 내 생명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믿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곧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자신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믿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무덤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더하여 또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은 자신이 부활한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실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실까요? 그 이유는요, 이 갈릴리가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실패한 제자들의 그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곧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기만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주님을 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버린 것은 바로 자기들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의 직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격을 잃어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불러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실패한 직분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참으로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며 자기 살 길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인지, 조금만 이익과 조금만 편의를 위해서 믿음의 가치는 던져버리고 자기 몸의 욕구를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자들이고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다시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올 때 우리 주님이 항상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교회로 가겠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도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깊은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와 좌절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소망이 다 무너져 있고 삶의 질서가 흐트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을 수 없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주님은 갈릴리에 계시니까 거기 가서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장소적인 의미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존재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곧 주님은 살아 계시기에 그는 이제는 죽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산 자들과 함께 하신다. 곧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도대체 누가 산 자들이고 누가 죽은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며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며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산 것처럼 보이나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가 됩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제가 이 말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이 세상 가운데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가운데 피투성이 된 교회에게 주님은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으라라는 말은요, 마치 교회가 곧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생존해야 되는구나, 서바이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처럼,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살아있으라라는 말은요, 너는 살아남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곧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 거반 죽게 되었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리고 이 말은요, 자녀를 입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셔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피투성이 같을지라도 숨소리조차 낼 수 없고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는 자, 바로 그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과 같이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며 무릇 살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죽은 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산 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그 산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고, 교회는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교회,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그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과 의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진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주님이 죽은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살아있는 자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증인들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까? 바로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 바로 다음에 곧바로 엠마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두 제자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에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18절에서 24절 말씀, 18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누구도 아직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라,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여러분, 직접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직접 증거,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곧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은 쉽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 더 어렵고 힘든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이 단순히 그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구나, 그걸 보여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계시사의 새로운 진전이 일어나는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곧 이제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더 이상 육체로 찾아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자기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고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3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이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다라는 것은요, 불이 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불이 불타오르는 거죠. 방금 전까지 그들의 믿음은 식어 있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어떤 체험도 기적도 역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 들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지피려고 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그들의 눈이 뜨일 때 주님은 성찬을 시행하셨습니다. 주께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역시 계시사의 새로운 진전입니다. 곧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성찬은요, 우리가 주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성찬을 거행할 때 그 성찬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나도 다시 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속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셔야지만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아무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에 부활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체험이, 어떻게 이런 능력이,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도 방언하고 싶다. 우리도 이런 혀에 불이 혀같이 갈라진 걸 우리도 보고 싶다. 자꾸 그 현상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이 아니라 그 사건의 결과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성령 강림의 증거입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증거됩니까? 어떤 신적인 체험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 강림하셨을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강림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게 하시고 여기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속하며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성례에 참여할 때 참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이 날짜에도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른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출범하는 겁니다.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의 말씀을 받았죠. 언약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구약교회, 광야교회가 비로소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말은요 출애굽한 지 석 달이 지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세 번째 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떠났다면 3월 1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떠납니까?
첫 번째 달 15일에 출애굽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얼마쯤 시간이 소요됐습니까? 약 45일, 40여일 가까이 흘러갔던 거죠. 그들은 출애굽한 지 40여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은요, 한 50일쯤 됩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했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오순절 절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요, 성령의 법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돌판에 법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오순절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강림입니다. 돌판으로 찾아오신 거죠. 놀랍게도 두 사건이 너무나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안식구 첫날 사흘이 지나고 부활하셨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얼마 후에 오순절이 이르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계셨던 이 40일의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간이 도대체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광야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들은 시내산에 오기 직전에도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행을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과 항상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항상 의심합니다.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이런 갈등이, 이런 실패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런 것들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곧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성찬을 시행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바로 그 모든 은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흥황하여 가고 주님의 교회가 굳게 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의 사역입니다. 성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가르침과 칠입니다.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과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매주일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게 하신다면 다시 의심하지 맙시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찾지 마십시오. 주님 바로 여기 계시고, 그 왕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그 왕은 우리의 삶에 결코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과 함께 살아가는, 그 왕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주님이 살려주시는 생명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산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곧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례로 찾아오시고 교회로 찾아오시고,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 주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주의 성례에 참여할 때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확신하고 감사하고 다시는 죄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분부하신 말씀의 규례를 따라 거룩한 성례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찬으로 찾아오시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이 성찬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참여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이들 있사오니 먼저 그들로 보게 하시고 그 보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확증이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또한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한 고백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찬상에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오직 삼위 하나님의 구속 역사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시행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찬을 교육과 문답 후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성찬에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또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직 허락되지 않은 분들은 기다리시고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도록 허락받은 분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직접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우리 광교 장로교회 성찬회원인 정세범
학생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성찬 허가증 받고 또 교육과 문답을 했습니다. 성찬을 이제 거행할 텐데요. 성찬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을 반드시 거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성찬을 거행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곧 성찬상에서 빵이 찢겨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영생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성찬상에서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 먹게 함으로 우리로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곧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기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성찬을 거행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의 떡을 주시고 영생의 음료를 주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주는 떡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기에 그가 주는 떡과 음료는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오지 않으시고 말씀과 성찬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참으로 회개한 자, 곧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비참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 나도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를 살려주신, 피투성이라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결심합시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이 떡이 그 결심의 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떡을 먹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은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그때는 더 많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